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것은 지난번에 했었던 1부, 2부에 이어서 3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민수기 11장 14장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11장과 12장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들 3부. 아멘. 반드시 지난 주일날 2025년 6월 15일날 했었던 말씀과 수요일날 했었던 2부 말씀을 반드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개의 불평, 단순히 10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많은 불평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10번이란 불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열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구문상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놓는 사건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맨 뒤에 있는 10번입니다. 1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왔을 때가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억할 정도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발자국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10번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백성들이 거부하고 울면서 비난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번은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제일 처음에 중요했던 게 1번, 10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 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부 시간에는 1, 2, 3, 성삼위일체, 사흘 이런 3의 완전수를 통해서 첫 1부를 1, 2, 3번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 5, 6, 7까지를 다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8, 9, 10 해서 나머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10도 완전수 3으로 해서 크게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보면 4, 5, 6, 7도 사실 중요한 게 모세오경의 5와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완전수 7입니다. 그리고 10 또한 완전수 7과 또 완전수 3, 7 더하기 3에서 10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에 대해서 잠깐 다 얘기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놔뒀습니다. 7번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자세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 그것을 다 빼가지고 아론이,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십계명을 갖고 오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신이다라고 저기를 내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8, 9, 10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상을 빼낸다고 하면서 귀에서 빼내서 더 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된 옛 거짓된 것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합니까? 과거에 믿던 샤머니즘적 사고, 불교적, 유교적 사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적으로 취득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와 교훈들을 한때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덧칠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더 큰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도덕과 거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쪼개내야 됩니다. 오늘 8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우리가 읽었었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호와의 불, 어떻게 보면 불은 성령을 상징하죠. 불같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째 사건하고도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았을 때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있었던 말씀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줬던 사건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주제는 원망입니다. 여기서는 뚜렷하게 어떤 원망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4절부터 나오는 원망인지 아니면 이 1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 10장과 관련되어 있는 원망인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론은 이렇습니다. 이 11장 1절에 있는 원망은 4절부터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원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와 있는 사흘길의 강행군으로 인한 심한 갈증과 고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반드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타베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선 디귿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티귿으로 읽어야 됩니다. 타베라. 이것은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어근은 바르에서 온 말로 태우다 또는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 뜨거운 태양이 불 붙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9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이름이 타베라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4절부터 있었던 배고픔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물과 관련된, 갈증과 관련된, 타는 듯이 뜨거운 태양이 있는 이 물에 관련된 문제, 즉 10장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원인을 10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막에 번개도 치지 않는데 불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짝 마른 그런 아주 잔가지들이 쌀이 나무처럼 바짝 말라서 조금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막 원인도 없이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불 붙는 것들을 자주 보죠.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이 곳을 지나가는 3일 동안의 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탈진 상태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악한 말로 원망한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아멘.
그들의 불평은 심한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을 원망을 들으시고 나서 짓 언저리 끝을 살라 버리십니다. 뜨거운 태양 불 때문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더 뜨겁게 불을 내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망을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원망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만하다, 당연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들을 태우시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왜 불평만 하느냐? 지금까지 사흘길 앞서서 걸어오게 하셨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티귿으로 되었는데 뜻이 번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명 또는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사막의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타베라가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사실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정이 굉장히 어렵고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라는 어근은 촛불이라는 뜻인데 사실 촛불은 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은 다 태워 없앨 정도의 불의 원천, 불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끝 진영에서 살라진 불이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는 불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특히 BDB 사전 같은 데선 킨들, 두 번째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consume by fire or by eating입니다. 싸그리 먹어치우는 것, 마치 이 또는 개미들이 갉아서 메뚜기 떼들이 갉아서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싸그리 consume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consume을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타베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대일 교수의 100주년 기념 주석에 보면 이 원인을 사흘길의 강행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그럴 만한 불평이다, 너희들이 불평이 당연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본문을 왕대일 교수는 비교하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의 불평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하세롯에서의 불평이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A, B, C, D, E, F가 똑같이 A-, B-, C-, D-, E-F처럼 그렇게 쌍둥이처럼 대깔꼬마니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이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일종의 법례, 하나의 표준, 교과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사람들의 통곡, 모세의 중재, 그 결과 붙여진 지명에 대한 해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듭되는 모든 불평 이야기에 이런 순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35절, 12장 1절에서 15절, 20장 1절에서 13절, 21장 4절에서 9절. 이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과 12장 1절에서 15절은 모두 백성들의 불평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백성들의 호소, 모세의 중재, 하나님의 응답, 여행이 지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전체 구도하고도 비슷하죠. 특별히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와는 달리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언자의 표상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예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불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표상이 뭡니까? 결국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를 보면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듯이 감춰져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다베렛의 불평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백성들이 불평하는 1절의 A절은 하세롯의 불평 A-인 12장 1절과 이 A절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심 내용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멘. 원망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들의 원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한 비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만이 비방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족이면서 최측근입니다. 아마 온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의 동격인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것, 특히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회복시키면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했던 자들을 다 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그들의 얘기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이란 아주 긴 세월을 보낼 때 부인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십보라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와 결혼한 것 외에 구스 여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여인, 새 장가를 들었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 장가라고 해석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레이, 누어,
벤햄 이런 학자들은 다 쟁쟁한 학자들이죠.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콜, 그 다음에 드보, 이 드보라는 학자는요, 워낙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세장가가 아니라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메릴 버드라는 학자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에디오피아인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십보라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3장 7절에 구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70인역의 에디오피아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단어와 똑같은 것을 하박국 3장 7절에 쓰면서 구스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즉 하박국 3장 7절에 있는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동일하게 구스라고 표현했던 에디오피아인은 이처럼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의 그런 여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 미디안은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죠? 가나안 지방까지 이르도록 넓은 지역을 왕래했던 부족 연맹체가 있었습니다. 주로 대상들이죠. 낙타를 타고 장사하던 여러 지파의 연합체 미디안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라는 것을 어떤 인명, 고유명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보통 명사 또는 형용사로 구스라는 뜻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디오피아로 꼭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도 해석 가능한 겁니다. 이 미디안 여인 중에서 십보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형용사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밀그롬이라는 학자는요, 유대인이었는데 모세오경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가입니다. 이 학자는 이것을 문제 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 미디안 여인,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인, 세장가를 들었던 십보라의 문제를 다루던 이 문제는 모두 다 명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구절을 이제 제가 차츰차츰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은 이것이 명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은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모세의 처지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3절의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수로 쓰여진 유일한 표현입니다. 나머지 이 20여 차례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모두 복수형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할롯이라는 사전입니다. 할롯이라는 사전도 아까 보여드렸던 BDB 사전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사전입니다. 원어 사전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할롯 성경을 보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에도 권위 있는 성경 사전입니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약하다 또는 비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2장 7절과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연약하고 착취당한 자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적 구조를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시편 22편 27절을 근거로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들으시는 것, 2절, B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 또는 비천한 이 모세의 설명하고도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겸손한, 비참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곳 유일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라는 뜻을 살려서 본문을 온유한, 영어로 하면 meek죠. 이 온유한이 아니라 비참함, miserable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서에서 대간 부르지만입니다. 이 부르지만의 이 해석을 따라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비참함이 온유함이 아니라 비천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때는 온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가 그나마 가장 믿고 의지했던 측근들에게 배신당한 심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든 아니면 온유하다라고 보든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선택을 하라면 저는 글자 그대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번역하는 쪽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 비천함으로도 내포해서 겸손함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이라는 표현과 민수기 12장 17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라는 말과 민수기 11장 29절을 참조하면 온유함 또는 겸손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게 알기로 백성의 장과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자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70명도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10이죠. 지도자 70인.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을 만들 때도 이 70인 또는 72인을 들어서 사용했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또 이 70명이라는 것은 완전수 70 곱하기 완전수 70을 이야기해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사건을 그리고 민수기 사건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본질을 놓치고 성경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스토리를 읽듯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 모세를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가 될 만하니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0인을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왜 세웁니까? 지도자, 직분, 권위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글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말을 했지만 이런 뜻이야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읽고 나간다면 누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문학 전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철학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백성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도자 자격 될 만한 것, 이것은 딴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다른 모든 지도자 위에 지도자로 세웠냐? 바로 이겁니다. 질투가 아닌 모든 다라는 이 짧지만 간단한 단어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를 모세가 마음속에 품고 밖으로 내뱉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직책은 권위, 특권과 사욕의 문제가 아니라, 즉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백성의 짐과 역할, 직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돌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문제들을 떠안아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분자로서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이 사람은 함께 올라간 70명이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간 70명과 플러스 2명에서 72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 최고의 의결기관은 70 또는 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진영에서도 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편만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왜 그랬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섬기던 자였고 모세의 발을 닦아주던 자였습니다. 즉 모세 다음으로 아들처럼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발을 씻겼다,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씻기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자 제자들 섬기는 자, 제자들도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종은 그만큼 발을 씻기는 자고, 이 요한 공동체들은 성만찬 대신에 세족식을 행했던 겁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하느냐.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비방합니다. 그때 안타까워하면서 성도 한 분이 나와서 말립니다. 목사님의
편을 혼자 듭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느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한 명으로 족한데 그 오직 한 정점, 모세의 그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올 텐데 그때도 여전히 그 똑같은 권위를 기대했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셨다. 1의 비절, 그리고 비다신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신다. 12장 2절의 비절, 4, 5절, 9절, 10절 동일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것은 첫 번째 원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아멘. 진노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판단입니다. 재판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수사 의문문을 쓰죠. 너도 대답하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회막이 뭡니까? 성막하고 틀립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성막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교회나 마찬가지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부릅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하죠. 민수기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결론,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싫으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섬을 이야기한다고 하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11장 2절 A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C, 아론이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겁을 먹습니다. 왜요? 미리암에게 내렸던 것이 어디까지 올까봐요? 자기와 온 백성에게 미칠까봐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픕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을 번역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할 때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라는 이야기는 내 하나님이여라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볼품없지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교회를 이끈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우습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장로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장로를 세우신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결정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늘 얘기해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무리들, 로고스를 쫓아가는 흰말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성도이지 장로, 권사, 집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나의 주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D, 민수기 11장 2절 B 알파 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 구문을 보면 9절 9절을 쪼갰을 때 제일 크게 쪼갤 때 반으로 쪼개면 A절 B절에서 우리가 흔히 상반절 하반절이라고 하고요. 이 상반절 중에서도 쪼개면 A절의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A절의 베타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는 것이 하나의 약속처럼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라고 중재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중재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심지어 누구까지도 포함시키냐면 중재를 했던 모세까지도 모두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의 중재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 뉘앙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도가 장황하지 않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꼴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접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으면서 매우 짤막한 도고의 기도로 적극적으로 간구하지 않는 모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자신의 뜻을 접고 출애굽시키시고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의 큰 뜻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모세 자신을 낮추고 화나는 그 감정들 추스리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벌을 받아도 아론도 있는데 왜 꼭 남자인 아론만 빼고 힘없는 여자만 건드십니까? 그겁니다. 여성 신학자들은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의 권위가 아닌 미리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까지 포함해서 여성 지도자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한나. 안나죠. 헬라어 성경으로 하면요. 또 미리암은 누굽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하면 신약으로 하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창가 있죠. 이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리암의 위치는요.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거할 때
백성들 중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요. 이 더운데 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자고 합니다. 미리암 내두고 갑시다. 하나님의 벌 받았는데 왜 같이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나아갈 정도로 백성들이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이 행진을 멈출 정도로 온 백성의 지도자 중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보다도 미리암을 더 따랐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으로 따지면 지혜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해서 온 백성을 대변하는 세상의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그렇게 나병이 걸릴 정도로 불충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아론의 노래는 존재하지 않죠. 출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모세의 노래 1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의 노래에서 모세의 노래가 확장됐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모세의 노래를 공동 저자가 미리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모세의 노래를 축약했을 때 한마디로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과 관련해서 아론의 노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세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만 존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쌍두마차, 두 명을 뽑자면 이 모세와 미리암, 아론까지 포함하면 삼두마차, 세 명을 뽑자면 아론까지의 격으로 최상위 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리암의 노래를 따라서 모든 여성이 노래와 춤을 추었다는 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죠. 그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실질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들도요, 여성교회가 안 움직이면 교회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집니다. 남편들이 독단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성 집사님들, 여성 권사님들이 안 움직이면 될 수가 없습니다. 5절, 온 백성을 대변할 만한 미리암을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미리암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냐라고 할 때는 미리암만이 사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악성 피부병, 나병의 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미리암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7일 동안, 온전한 7일 동안의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금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미리암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고 지도자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몫에 달려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 들어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민수기 11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재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십니다. 2절, 하반절 불이 꺼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심판이 멈췄다는 얘기죠. 민수기 12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뭐뭐 하여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 보면요,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의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원래 문둥병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요, 토탈 14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군대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을 보고 관찰한 다음에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나았다는 얘기인데 즉시 돌려보는 게 아니라 또 7일을 혹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7일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14일을 보냅니다. 즉 완전 조치의 갑절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리암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7일만 격리시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벌 받아서 암에 걸립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명을 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타베라 지명을 정경해 주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명으로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명으로 세워서 기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 11장에는 다른 말은 안 하지만 민수기 12장을 보면 진행이 멈춰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붙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까지도 상당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잔불이 있는데 천막이라든지 쉽게 탈 수 있는 것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안 그러면 다 탔죠. 민수기 12장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군이 멈췄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입니다. 미리암의 신뢰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중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가 급한 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사흘 동안 행군하다가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인해서 이 사건 원망이 발생했는데 무려 7일 내지 14일 동안 진행이 멈췄다. 그 타는 듯이 더운 곳에서 더 목말랐을 거 아닙니까? 더 갈증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법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여정이 무슨 여정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보았을 때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저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뭐도 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반석에서요.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숨소리에 맞춰서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